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11장에 주어지게 되는 맥락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어져서 주어지는 맥락입니다. 당시에 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배교한 그런 현실들이 있게 되었을 때 파도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는가 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참된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서 11장 1절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성격은 이 두 가지가 표현되는 것이고 이런 두 가지의 면모들을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잘 드러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2절에 선진들이 조상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나요? 인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잘하였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 이것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3절의 내용은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 줄 우리가 아느냐?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어진 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3절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교훈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항상 우리의 이해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믿음이 항상 지식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충분히 그것을 내가 알도록 나를 설득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목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떠하셨나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안내를 받고 그분의 지도함을 받게 되니까 옛날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배워온 어떤 지식을 따라서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확고하게 아는 확신이어서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 만큼 그토록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이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왕보다도 더 귀한 분으로 여겨서 목숨을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그런 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보다도 더 확고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어떤 면들은 믿고 나면 잘 이해가 돼요. 또 그 이해가 잘 따라오게 되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면도 있지만 항상 그 순서에 있어서는 내가 지식을 갖고 이해가 되면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해가 되고 그게 깊어지고 그게 확실히 알아지는 성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뭐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게 확실하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게 아니라 반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주 특별한 그런 성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3절에서는 창조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4절부터 마지막 40절 내용에서는 실제적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특성들을 잘 드러내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사례별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7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아벨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또 한 인물이 누굽니까?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등장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들이 보여준 신앙의 참된 특성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참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안 했어요. 누굴부터 이야기하냐면 아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어땠나요? 그 사람만이 경험했던 특별한 것이 있었죠. 그가 범죄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알고 하나님과 만나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아주 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그것이 타락의 현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바로 형벌을 부과하신 게 아니라 집행유예적인 그런 성격으로 벌하시면서 그를 다시 구원하실 약속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끝까지 가는 그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회복시키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최초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낸 게 아니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홀로 이루어서 값없이 선물로 준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아담과 하와를 제껴두고 그 다음에 자손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 그 다음 세대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 4절 보면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있었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벨 같은 경우에는 양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가인 같은 경우에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뻐 받으시는데 이 가인이 드렸던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악한 마음을 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게 돼서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제목을 그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부분에 관하여서 사도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물이 다르다. 제물. 양의 새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는 피로 드렸던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서 드렸던 그런 제사에게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희생 제사에 대한 규정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물 자체가 그들의 제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제사에는 이런 희생의 제사도 있었고 또 소제라고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후대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앞으로 끌고 와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하는 아벨이 누구고 예배하는 가인이 누구고 예배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창세기 4장의 기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5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먼저 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4장 5절 이하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주 분을 내는 가인의 모습이 표현되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왜 분하여 하고 네가 왜 안색을 바꾸느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한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은 그가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뭐 하나 기록했습니까? 제사 드렸던 사건 하나를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의 삶을 요약을 딱 했을 때 어떤 한 가지의 사건으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면이 있다 이거죠. 창세기에서 기록하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삶은 태어나서 뭐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한 게 아니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을 딱 소개한 겁니다. 그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를 드린 사건인데 그 제사를 드린 사건 속에서 가인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평상시에 그가 악을 행하는 일,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귀한 거 값진 거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받아줄게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시죠. 그가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고 그의 인생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지 재물을 뭘로 드렸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그의 재물. 더 우선적인 게 뭐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용납하셨고 그가 드린 제사를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경우는 그를 먼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그가 드렸던 제물이나 제사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5절, 6절 가서 보면은 이제 에녹의 경우가 등장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계속 표현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제사도 드렸고, 또 에녹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뭐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5절 끝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원래 쓰여져 있는 용어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인 성경의 학자들이 70명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약 70여 명이 참여했다. 그래서 그걸 두고 70인역이다 그랬습니다. 이 70인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이 70인역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원래 쓰여져 있는 용어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이 70인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끝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증거를 받았다. 그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다시 11장 1절로 가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걸 드러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걸 그의 믿음을 통해서 잘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눈 뜨지 말라 그래도 현실에 대단히 익숙해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그 현실 속에 굉장히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 말은 우리의 대부분의 판단이나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귀에 들리는 바를 따라서 그에 대해서 반응해요.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 흡족하고 좋으면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안 좋은 것이나 안타까운 것이나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반응한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반응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게 좋다 그러면 좋은 뜻을 나타내고, 이게 안 좋다 그럴 때는 안 좋은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일에 대단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성격입니까? 거기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너의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네 눈앞에 지금 그 현실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춰서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을 떠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귀에 안 들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일을 멈추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갖는 특성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살던 현실은 우리가 살던 현실보다 상당히 단순했을지 몰라요. 단순하다 그래서 그가 인생으로서 그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급격하게 여호와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아담의 후손, 이미 가인부터 그렇게 하죠. 아담이 바로 아들이었던 이 가인의 경우가 급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죠. 가인이 낳았던 자손들로부터 또 급격하게 더 하나님 향해서 멀어져 버려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주 금세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그렇게 급격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멀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 현실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서 기다렸고 믿음을 가지고서 참았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또 다르게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삶?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음도 보지 않도록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그를 옮겨가셨다.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되죠. 969세. 근데 이것을 연대적으로 추적해 가면 이 무두셀라가 죽게 되고 할 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말 뜻이 어떤 의미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게 되리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게 될 때 홍수 심판이 따라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몇 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65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져 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 아들을 낳고 나서 특별한 이름의 뜻을 기억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옮겨갔다고 창세기에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증명한 믿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1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게 무슨 말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6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 계신 것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뭔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치고 누가 부정하겠어요? 살아계시다는 거 부정 안 해요. 인정해요. 근데 단순히 살아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관념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 손에 이렇게 붙잡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떠신 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관념 속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주어진 현실 속에 그 현실적인 감각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것을 붙잡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답하신다. 응답하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상 주신다 그러니까 특별한 걸 생각해요. 특별한 거. 왜? 상 받는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없었던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만드는 번역인데 실제적인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보답해 주신다. 응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녹에게만 특별했던 것이나 아니면 아벨에게만 특별했던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공이 다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두 사람의 사례를 들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박해 가운데 있는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7절에 보면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는 비교적 창세기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5장부터 무려 9장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도가 소개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노아의 신앙의 삶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해줬는데요. 노아에게 있어서 참 터무니없는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어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앞으로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지구 위에 궁창 하늘 위에다가 물막을 만드셨어요. 물막. 그래서 물막을 덮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마치 온실효과 같은 그런 기후였단 말이죠. 추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들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홍수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늘의 궁창이 뚫리면서 하늘의 대기청을 막았었던 그 물들이 한꺼번에 확 쏟아져 버렸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땅에 있는 샘들이 터져버렸어요.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터지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게 되면서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는 그런 큰 홍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큰 홍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그곳에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아주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축구장만큼 그 축구장보다 더 큰 정도의 크기로 3층으로 만드는 그런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거기에 추진하는 것도 없고 오늘날 말하는 방향타 같은 거 이렇게 키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물 위에 떠가지고 그 방주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부는 대로 물결의 흐름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도록 하는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방주를
일반 사람들이 그 일들에 동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겠어요? 방주를 지었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전 미치광이들. 여태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내리며 무슨 심판이 있냐고. 그것도 내일 모레는 모르겠는데 12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을 두고 말하니 그게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이 들렸을 게 당연하다 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조롱했을까요? 쟤네들은 또 오늘도 저거 하고 있네 이랬을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겁니다. 이 이야기 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상했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내가 정말 일하는 것이 이게 맞는 일인가 싶은 의구심도 대단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악조건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가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 보았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인데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가 붙잡고서 순종을 통해서 많은 그런 고초 어려움을 당했겠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끝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정죄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서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당신들 다 죄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그랬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박해하고 협박하고 공갈한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나는 옳다고 믿고 나는 이렇게 가련다. 이게 내 길인 줄 알고 나는 가련다. 하였던 그의 우직한 그의 순종이 결국 뭐 한 것입니까? 너희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 너 틀렸어. 1000명이면 1000명이다. 너 틀렸어. 너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 그를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그게 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그게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정죄했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사도가 이 노아를 이야기해줘요. 노아가 드러낸 믿음의 특성도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왕으로 여기고 그가 얼곡에 순종한 일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해낸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특성이 나에게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이런 특성을 드러낸다고 사도가 얘기했어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많다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75% 길가밭에 떨어진 경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씨앗이 밭에 깊이 스며들어서 뿌리내지 못함으로 열매 맺지 못했어요. 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만 열매를 맺는다.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현실에
말 안 해도, 안 가르쳐도 우리는 현실에 아주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누가 안 가르쳐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길이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일단 중지. 내 눈에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도 일단 중지. 내 귀에 이렇게 들려도 일단 중지. 내 마음이 이렇게 막 하고 싶어도 일단 중지. 왜 중지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판단하기까지 중지시켜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특성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신앙을 어떤 형식으로 반응하고 지금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나치게 내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가고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 신앙의 걸음을 정해서 가는지, 내 귀에 그저 들려지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100가지 1000가지의 말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증명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그게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길임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십시오.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큰 거 한 건 하리라 이런 생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그마한 것 하나, 오늘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를 순종해 가면 그 순종이 계속적으로 그 순종의 내용이 깊어지고 많아지게 되면서 진실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미루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음성을 듣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마음이 새기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였습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참 믿음이 갖고 있는 성격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것이 가야 할 것인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잘 드러내야 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지나치게 이 땅 현실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이 땅에 그저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우리 말, 또 우리의 귀, 말하고 싶은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작은 일부터 미루지 않고 순종하는 일을 잘 배워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